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봅니다. 복음서 강의로는 73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읽은 건데요. 이것은 성전 정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가 예수님 공생애 때에 두 번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요 문단만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성전 정화 2 이렇게 써놨습니다. 21장 12절 13절 12절 13절을 같이 읽고 그 뒤에 17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입성하신 그 날은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똑같이 이런 일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들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과 같은 그 똑같은 일들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을 때고 이날로부터 해서 며칠간 2, 3일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과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히셔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 본문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라기보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은 돌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셔서 나무와 금과 돌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과 맨 마지막에.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던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참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돌로 만든 성전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역 마지막 때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인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성전인 우리 자신들의 육체 안 영혼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또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이런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56절에 이제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는 기도하는 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거룩한 기도하는 집, 그런데 이게 본래 쓰여졌던 의미인 이사야서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만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하셨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성전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떠한 자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걸 풀어서 얘기하셨다면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본래의 뜻을 가져다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정 정화를 하면서 성전의 본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를 말씀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만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이제 두 절밖에 안 되는 사실은 본문이었지만 중요한 의미로 참 성전이 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정화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정화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만민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것에 대한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그러한 동기와 열정들이 부여돼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성전 정화 사건을 좀 보는데,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많은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 놓고 방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떠들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많은 역사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169년에는 이제 그 이방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안에 실제로 제우스 신상이라든가 주신인 바커스 신상이라든가 돼지 피를 뿌리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실제로 구약 제사장들에 의해서도 벌어졌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벌어졌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과 지금 우리 참 성전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전이 거룩한 것은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돌로 만든 성전도 더럽혀지고 막 그렇게 됐을 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고 그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성전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유로 있었던 모형이었던 돌로 만든 성전 말고 우리가 이제 참 성전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더럽혀진다면, 세상의 것들과 속된 것들과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더럽혀진다면 어떤 일이 성령과 관련돼서 일어나냐면, 더 이상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또는 성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앞두고 있거나 또 하고 있는 사역이나 역할, 사명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감지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이 더러워졌고 속된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여러 가지로 더러워져서 더 이상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예배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내가 둔감해지고 이걸 감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좋아야만 어떤 것들을 예민해지고 감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나빠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사역을 앞두고서는 더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갈 때는 이 부분이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북한 선교를 시작할 때,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 또 이슬람 선교를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주님이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내 안에서 속된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제하라. 이 얘기가 항상 중요한 사역일수록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경로로 통해서든 내가 분명하게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아무리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속된 것과 세상의 것들과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가 더러워져 있으면, 내 머릿속에 아니면 무슨 컴퓨터 속에 뭐가 아무리 잔뜩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준비될수록 좋죠. 성령은 자유롭게 그걸 가지고 일하실 수 있으니까. 마치 전통에 화살이 많을수록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많은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내게 무기가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그 무기를 사용하시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모든 것들은 나를 보호하는 도구지만,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검은 누구의 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그 모든 일에서 결과적으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야만
변화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엎드러지기도 하고 주 앞에 굴복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야 하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 도구가 지저분하면,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내 것이 나오죠. 인간적인 것이 나오죠. 철학과 학문이 나옵니다. 논리와 합리적인 것과 상식이 나옵니다. 그것으로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눈물도 흘리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어떤 뭔가 임팩트를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남과 생명과 하늘의 것들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비단 타직 사역을 앞두고 북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사역자나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끔 기도도 하고 했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몇 년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몇 년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뭘 못해요? 영적인 어떤 것들을 못해요. 그냥 식사하고 끝납니다. 또 그냥 위로하고 끝납니다. 얼굴 보고 끝납니다. 아니면 삶을 도와주고 끝납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이 일하시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공생애에서 시작도 성전 정화요, 끝도 성전 정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에서든 또 하는 공동체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안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뭐요? 성전을 정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지,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영적 활동을 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영이고 몸은 몸이고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몸이야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영만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지만 성경은 진리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적 관점에서는 영혼 몸이 그냥 하나지 영 따로 몸 따로 혼 따로 이렇게 그들은 이해하지 않아요. 히브리적 사고는. 내가 거룩하다는 건 내 몸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건 내 영혼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는 다 몸 바깥에서 짓는데 육체 정욕으로 말미암는 음행과 관련된 것만큼은 내 몸을 더럽힙니다. 그릇을 직접적으로 더럽힙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여기서는 이 신앙과 이 믿음과 관련된 이 경건을 가지고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 디도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보세요. 사도시대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본인들의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려고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사도시대부터도 일어났어요. 지금도 무슨 이단 얘기하면서 무슨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가정 다 깨지고 뭐 재산 갖다 바치고 이혼하고 난리 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됐든 탐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지어내대고 이렇게 된 사람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영원한 형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일, 교회 안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오는 것, 교회 안에서 목회자든 사역자들인 뭐 어떻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계시록 2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제인데 여기서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염려나 또 재물에 대한 욕심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지고 재물은 결국 탐심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우리 더럽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향락이에요.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 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를 따라서 그들이 의도한 것을 따라서 또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배후에 영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의도에 따라서 진리가 왜곡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 여기고 사망이라 이름 지어준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그렇게 하자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비단 무슨 동성애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성경의 진리와 위배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에 대한 것, 영에 대한 것, 그리고 모든 죽음에 대한 것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재미를 넣어놨어요. 재미가 있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속된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가득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자유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거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해도 무방하지만 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내 영혼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 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덕은 뭐에 대한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자유롭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했을 때 공동체가 다 그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한 사람과 새신자들, 모든 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떤 나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끝나질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판단이 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건 유익한 게 아닌 거죠. 그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술, 담배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늘 마시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는 술을 좋아하는 자요, 먹기를 좋아하는 탐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초기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 당시 도박 문제, 술 문제, 담배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익을 위하여 금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금한 게 아니고. 성경에 뭐 담배 얘기 나오십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거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내 영혼의 유익과 함께 무엇을 고려하는 거예요? 덕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야기한 육체 정욕의 문제, 이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또 교회 안에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 또 세상에 속해서 우리 영혼에 또 영적으로 진리를 회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재미를 쫓아서 마음과 생각과 돈을 뺏기는 것들, 그 다음에 내 영혼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성전에서 우리 안에서 정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마음껏 일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주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관한 것인데 벌써 25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다루더라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는 두 번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기도하는 내 집, 여기까지는 과거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기도하는 내 집,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성전, 유대인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앞뒤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열방이 이제 주께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집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내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거다. 내 집에는 중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와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 내 집에는 이제 한국 사람도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온 열방이 여기 뭐래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를 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이러한 이방인들로 내 집이 가득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온 열방과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그 이야기를 끌어낸 이유예요. 이게.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해왔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마치 물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것처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있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앞뒤에 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느냐? 수많은 이방의 열방의 민족들이 너에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장막을 넓히라 이 얘기한 거였어요. 이게 그 다음 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누구예요? 장차 오게 될 메시아가 만민 앞에 세워지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열방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시온으로 달려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달려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땅 끝까지 성령이 일하실 것이고 그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를 사진 몇 장 하고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 백광희 선교사가 금요일 날 사역자 카톡방에 보내온 소식입니다. 라오스에서 두 번째로 큰 북부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는 한국 선교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학교를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 2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보급하는 일들을 위해서 갔었어요.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주일학교 사역을 보급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라오스의 다른 지역에서 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에 대해서, 배선교사가 원래 수학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어떻게 잘 가르치는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지 교사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과 청소년들에 대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소그룹 하면서 아마 이제 그 주일학교 사역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으로는 다시 넘겨주세요. 사진을 이미 봤던 거. 네. 자, 여기에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네. 지금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첫 번째 걸 봅니다. 네, 조금만 보다가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라오스인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은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오토바이를 이제 들고 건너가는 건데 어디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주일 예배를 하려고 지금 오토바이를 들고, 그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막 그 위에서부터 흙이 막 이렇게 질펀해져서 이 길이 다 엉망이 됩니다. 지금 이 청년들이 어디 가는 걸까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백광희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개척 지원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 교회로 가고 있는 젊은이들이에요. 어디 가는 거라고요? 뭐하러? 이제부터 서진교회에서는 날씨가 더워서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라든가,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은 온라인으로 봐야 되겠지라든가, 오늘하고 너무 수고해서 우리 집 너무 멀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예. 자, 지금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백광희 선교사 안에 계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예. 수백 명의 교사들을 데려놓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지역 교회들을 불러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젊은 애들이 이 산골에 이 진창을 뚫고 예배하러 가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와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들,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것이요,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나와 연합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고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그 일을 기뻐할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선포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라오스가 무슨 나라입니까? 여기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국가예요. 종교적으로 무슨 나라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99%의 사람들이 불교 신자로 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진교회가 잘해서도 아니고 백광희 선교사가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과 속된 것들과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고 우리가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만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열방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도록, 서진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이번 타지키스탄 사역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해 주시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